자, 뉴스가 하나 떴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및 같은 당 의원들 15명의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1명, 총 20명의 의원들이요. 동성애를 비판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입법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표현뿐만 아니라 반대하면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법에는 모욕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공연적으로 이제 모욕을 주면은 이거는 굳이 이 법안을 입법하지 않더라도 모욕죄로 처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건 반대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18년 2월 24일 날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김부겸 의원 등의 발의자들이 제안한 내용인데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혐오 표현에 대한 시정, 여기서 말하는 혐오 표현이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걸 얘기합니다. 시정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의 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혐오 표현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법안 발의자들이 이 제안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혐오 표현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 특정한 특성에 대한 편견을 야기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회 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조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혐오 표현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랑 나라가 경제적으로 절약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거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에이즈 바이러스의 95%가 동성애자들의 성교로 전파가 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4년 에이즈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남자가 약 9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의 92%가 남자입니다. 92%가 남자라는 뜻은 뭡니까? 올해도 92% 남자, 내년에도 92% 남자. 그럼 뭐 남자가 남자에게 성관계한 겁니다. 실제로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역시 99%가 성접촉이었다고 응답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제제나 수혈에 의한 감염은 각각 2005년과 2006년 이후 단 한 건도 보고된 사례가 없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에이즈에 걸리면요. 대표적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사라는 제약회사,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투르바다 등의 항-HIV, 항에이즈 억제제 등을 구입을 하고 또 이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약값으로 1년에 4천만 원 정도 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에이즈는 결핵, 폐렴 등의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한다. 에이즈 자체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에이즈 환자로 확진을 받으면 한 달에 약값만 600만 원. 그 외에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는 별도로 발생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그 4천만 원으로 안 끝나고 대략 한 명당 1억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에이즈 환자가 대략 2014년 기준으로 1000명이 넘는데 한 1062명 정도였어요. 1062명을 치료하는데 치료비가 921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200명 치료하는데 1000억이 들어요. 1200명 치료하는데 1000억이 든다. 그럼 한 명당 1년에 얼마, 이거 1년당 치료비예요? 한 명당 1년에 얼마 든다는 거예요? 대략 1억 든다는 거예요. 거의 1억이 든다. 에이즈 환자 한 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거의 1억이 든다. 1년이에요. 암 같은 게 아닙니다. 띄어내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의 90%는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 지불을 하고요. 10%만 국비 및 지방세로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비는 다 어디서 나가요? 국민 세금 혹은 우리가 낸 보험료에서 나가는 거예요. 전액. 이런 이야기는 왜 안 하는지. 2015년 에이즈 환자들이 여자 60명, 남자가 1002명입니다. 심각하죠?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이죠?
자, 2016년에 발표한 에이즈 환자의 비율이 여자 94명, 남자는 1105명, 여자 99, 남자 1105, 다 해서 1199명입니다. 매년 100명 넘는 사람들이 증가해요. 그리고 남자 감염자의 비율이 94.3%입니다. 남자 감염자들이 전체 에이즈 환자의 비율의 94.3%라는 거는 뭐 말 다 했죠. 에이즈가 뭘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동성 간의 성교로 전파된다는 겁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동성애로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논리가 이래요. 동성 성교가 문제지 동성애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손만 잡고 자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일반인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야 맞죠. 뭐 에이즈 바이러스가 눈이 붙어 있어가지고 동성애자한테만 들러붙고 이성애자를 보면은 쫓아가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감염 경로는 뻔하다는 거죠. 나는 정말 딱 한 번 남성과 위험한 학문 성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에이즈에 걸린 겁니까? 이런 분들이 사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횟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하냐, 위험한 정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건적인 측면에서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단연간 에이즈 환자를 돌봐온 염 원장은 동성애는 성중독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은 이 환자분이 반신마비가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이제 걷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 입원해서 병실로 오셨는데 마음에 드는 남성을 본 거예요. 그런데 성관계를 하는 게 하루가 안 걸려요. 그날 바로 해버려요. 회진을 도는데 이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앞만 봐도 혼자가 아닌 거예요. 앞만 봐도. 너무 큰 거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니까 두 남성이 만나자마자 성관계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분을 성관계를 못 하겠어요. 그 왜 못 하게 하냐면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에이즈 바이러스가 만나게 되잖아요. 성관계를 통해서. 그럼 변이종이 생겨요.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럼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둘 다 다시 감염돼요. 에이즈에. 죽는다 진짜 이러면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시면 큰일 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화장실에 가서 둘이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에이즈 환자들이 입원했던 병실엔 다른 병실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하단을 한 20cm 정도 자르자 밑에를. 그러면 다리만 보이거든요. 어떤 신체의 예민한 부분을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한 발목까지 정도밖에 안 보이니까 밑에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인데 4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거는 비정상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끔 문고리를 밖에 해놨어요. 동성애는 이성애랑은 굉장히 틀린 거고 성중독이에요. 못 참아요. 만약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어떤 상대를 만나면은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동성애 이거 비판하는 거 그거 문제가 있어. 동성 성교가 문제지 동성애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자, 근데 이게요. 평화, 인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은요.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의료비를 감소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전액 여러분 세금으로 낸다니까요. 한 명당 1억을. 근데 그거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안은요. 보수주의 기독교, 다시 말하면 성경적 기독교를 제거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기독교를 제거하겠다는 걸로 보여져요. 왜냐? 여러분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들을 비판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상대하게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좀만 약 올린 다음에 야 동성애 반대해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음해가지고 고소. 반대하면 고소. 동성애에 대해서 불쾌하다라고 표현하면 고소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건 이건 이미 모독죄에서 처벌할 수가 있고 이거 상관없이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3천만 원이라는 벌금, 여러분 모욕죄가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모욕죄 벌금이 1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3천만 원 벌금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랜저 한 대 값 아니에요. 동성애 저 싫어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그랜저 한 대를 내라는 거예요, 나라한테. 거기서 끝나냐? 기독교인들을 형사재판에 넘겨가지고 벌금 3천만 원을 매기고 또 동성애자들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린다. 정신적 위자료를 받아야 된다면서 이 사람들에게 또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되냐면 전과자가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게 정확하게 보수적 기독교,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기독교를 제거하겠다는 건지, 성경에 따르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신약에서도 죄고요, 구약에서도 명백하게 죄예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서 남색이 동성애를 말합니다.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동성애와 기독교는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는 좀 완곡한, 좀 순화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증오하시는 죄 중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지금 이게 동성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동성애는요, 성경적으로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은 더 강해요.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선민들의 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레위기 20장을 보면요,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요즘에 시대가 악해져가지고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이면서 동성애를 지지한단 말이야? 이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둘 중에 하나의 논지를 펼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뭐 하지 말라 했죠? 남색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남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는 하겠다? 여색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가져옵니다. 남색만 하지 말랬지 여색은 하지 말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색하겠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 여자 동성애 하겠다. 그럼 이게 결국 뭘로 갑니까? 여자 동성애만 왜 되죠? 남자 동성애도 되잖아요. 결국 동성애 하겠다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이들이 무슨 논리를 펼치냐면요, 구약에 동성애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돼 있으면은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제사도 드리지 그래?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아, 구약 시대로 들어가서 소 잡고 양 잡고 그러지 그래? 이런 논리를 펼쳐요. 이게 지금 사실 사이비 화법이거든요. 그럼 그러지 그래?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왜 빼지? 이들이 어떤 논지냐, 결국엔 구약 성경은 폐기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폐기되었다. 내지는 구약 성경은 신약보다 좀 전응하다, 덜 떨어진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보다. 예수 용서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뭐 가늠한 자도 뭐 죽이지 않지 않았느냐? 뭐 동성애 어때?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렇게 가는 거죠. 구약에 있는 그 불편한 구절은 빼버리고. 자, 근데 이게요, 성경을 모르는 되게 무식한 발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논리를 펼친다면 왜 구약에 제사도 드리지? 라든지 아니면 남색하지 말라 말만 있고 여색은 없으니까 여색은 해도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펼친다면요, 걔는 궤변 늘어놓고 무식한 소리예요. 왜냐면은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요, 성경에서 구약이 폐기되었다라는 이야기의 논리를 펼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폐기됐다. 구약은 폐기됐고 내가 이제부터 메시아야. 내가 이제부터 이 시대의 주인이야. 이 시대 구원자. 이렇게 논리를 펼치지 않고 구약의 예언을 너희가 모르느냐. 구약의 예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시민법, 도덕법, 제사법이 있거든요. 근데 구약의 제사법, 다시 말하면 속죄하는 방법이 누구에 의해서 완성됩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하려고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요, 완성되었고 다른 형태로 지키고 있거든요. 다른 형태로. 구약의 안식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왜냐하면 주인이거든요. 대신 예배로 드리는 거죠. 시민법. 시민법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랑 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룩 사상인데 달라야 된다는 걸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시대에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이 세대에 일치시키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 애들 문화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난잡하게 문화 생활하지 말고 구별된 사람처럼 살아라, 거룩해라라는 의미로 고대 시대의 구약 이스라엘이 그 당시의 이교도들과는 같지 않은,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윤리거든요. 구약의 윤리법은 여전히 신약에서도 해당됩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우리나라 간통법 사라졌잖아요. 가늠하지 말지니라 구약인데 이거 폐기됐다 이러면서 아무 사람이랑 막 가늠하고 그래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최사도들이지 그거는 지금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모르는 건 다시 말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제사나 드리지 그래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이 폐기됐다면요, 우상 숭배도 되고요, 십계명 1, 2, 3계명 다 어겨도 되고요, 간음해도 되고요, 거짓말해도 되고요, 부모에게 거역해도 되고요, 막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은요 어차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믿으라 그래도 믿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라는 법을 통과시켜버리면요, 어떤 기독교인들만 남게 됐냐면요, 구약 성경은 폐기되었다거나 전응하고 모질라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는 신구약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목사들만 남게 됩니다. 왜? 어차피 그들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동성애만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한 구절이라도 성경에서 이걸 빼야 된다고 말하는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도대체 성경에 어떤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야, 내가 이거 잘못 말했으니까 빼자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 1189장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말을 잘못했으니까 말 잘못했다, 이 시대는 안 맞는다, 빼버리자라고 말하는 계명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라도 빼기 시작하면 전체를 다 빼도 상관없다는 논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신앙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 감옥 가게 되거나 해외로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단순하게 평화, 인권 존중 이런 게 아니라요, 저들의 인권을 존중시키고자 기독교인들을 삭제시키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성경적으로 신앙할 사람들은 한국에서 감옥 가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으로 신앙하고 싶은 사람은 한국에서 감옥 가라. 벌금 3천만 원 내고, 다시 말하면 재산 몰수시키겠다. 재산이 없으면 깜빵 가라. 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언제 있었던 겁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숭배할 거 아니면 니네 재산 다 몰수시키겠다. 몰수된 재산 없으면 콜로세움 끌고 갈 테니까 사자밥이 돼보시든가, 아니면 칼로 내가 네 목 잘라줄 테니까 순교당해보든가. 이 로마 시대 때 하던 거를 지금 법 가져가겠다, 이 얘기랑 좀 비슷하게 들려요, 저한테는.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요,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야, 너네들이 신앙하면은
감옥 보낼 거야.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신앙을 버리든지 이 나라에서 나가라는 말 아닙니까?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배교하거나 타협하든지 나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지 뭐 어때 지지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지혜로워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에서 심각하게 갑자기 급진적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 나라의 형태에서 가장 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압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요? 법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단순히 동성애, 레위기 20장 13절을 빼자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를 삭제시킬 것인가 남길 것인가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사람들은요, 굳이 동성애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의 윤리가 지지하지 않는 모든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욕설하거나 폭언하는 자가 있으면 똑같이 욕설과 폭언으로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화가 덜 돼서 아직 인간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돼지는 되지 마세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다시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칼을 쥐어주는 행위는 하면 안 되겠죠. 지혜롭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애 그거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 남색하진 말랬지만 여색은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색했습니다. 괜찮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정말 착하구나. 남색은 안 했구나. 성경대로. 너무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 사탄은 멈추지 않습니다. 깨어서 대적해야 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정말 깨어있고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법안, 동성애를 반대하면 재산을 빼앗겠다라고 말하는 이 법 뒤에 숨어있는 무서운 계략을 주님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길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